그리고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꼭 그것을 내 이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하여 드린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도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계속 배신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이키고 라는 것이 반복해서 결국은 말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냐에 대한 도전의 문제인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많이 우리가 혼란의 가운데 겪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더 알고 깨달으면서 그것이 기준인 것을 알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관점이 그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관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좀 안타까워요. 아닌데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죄이고 또 올바른 기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쫓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서 마치 그것이 독선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비단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황이 변하고 변해도 결국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은 계속 흘러나오는 변함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다른 가치로 자신들을 합리화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19가 되었고 앞으로 또 다른 문제와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것을 분별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화하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돌아오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모세의 명령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4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결국 기억하라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예배들이 와야 합니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국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모임 금지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야 우리 이러다 벌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겁은 나더라고요. 벌금 낼 돈이 없는데 얼마죠? 300만 원인가요? 네, 300만 원 맞으면 나는 거지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잊어버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가도 되지 뭐 유튜브 있는데 동영상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영상 올려주니까 그거 보지 뭐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평가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냥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을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랍니다. 야 오늘 가도 되나? 국가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소모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혹여나 여러분 중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건 계속적으로 컴백, 돌아오고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엘리야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실제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엘리야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는 신발끈 매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진짜 오시면 진짜는 거기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 11조라는 문제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라기서는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까 얘기했죠. 돌이키라는 건 컴백 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는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은 옳지 않다. 어쨌든 그 성도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십자가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성도지. 그냥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예배의 본질을 다 회복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것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도전이 되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들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유튜브도 들으면 되지 뭐가 달라요?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들을 해가는 것은 왜 교회가 모여야 될까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모일 필요 없었죠.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아직도 모이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인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달라서? 그들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은혜를 그냥 누린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뛰어나거나 가문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사상을 바라보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그 모든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되고 출발되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해요. 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놓고 내가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모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의 근본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생각해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고 휩쓸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또 근거하고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또 SNS에서 하는 얘기 그냥 이게 옳은 것 같아. 같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우왕좌왕 휩쓸리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SNS를 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목사지만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니까요. 좌파도 틀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우파도 틀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좌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우파에 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 하냐 전체 생각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매공주법이라든지 또 교회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라든지 우리 속한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라기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분명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삐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롭게 써가기 원하고 그 안타까운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죄인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또한 많은 도전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하시고 우리 정리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나오지 않은 시대들 가운데 기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